누룩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된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셔서 좋고 내 편이고 날 응원하고 그렇게 늘 내가 알고 믿고 예상해 온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 이해해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대로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나처럼 꼭 우리처럼 일만의 흐트러짐이 하나 없어 죄를 미워하시고 매사에 조금의 잘못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짚어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짚어내시고 판단하시며 징벌하시는 분, 이익을 얻으면 얻었지 조금도 손해를 받지 않으시고 우리 행위를 칼같이 계산하시는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같이 보고 계신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와는 다른 분으로 소개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특별한 감흥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죠. 그러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시대에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 많은 청중들은 특별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 상식과 문화적 관점에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동의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나 우리나 2000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도 많죠. 그렇기에 성경은 그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 보면 많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책이기에 반드시 당시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상황들을 살펴보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 당시 저자가 쓴 의도에 근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신앙서적이나 말씀을 연구한 신학자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게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자신이 직접 책이나 미디어로 공부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충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예수님의 번뜩이는 재치로 놀라거나 웃었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대부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누룩 비유인데요. 우리는 빵을 좋아하잖아요. 빵을 주식으로 먹던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볼 때 당시 가루 섬 아래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길래요? 이 비유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서 가장 짧은데요. 비유에는 일상의 정겨운 아낙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당시 논밭에는 주로 남자들이 농사를 했고요. 음식 준비는 여자들 몫이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였기에 늘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누룩은 밀이나 보리나 찐콩을 굵게 갈아 반죽하여 띄워서 효모 누룩곰팡이를 번식시켜 만든 것으로서 빵이나 술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고대시대 누룩은 먹고 남은 빵을 가루로 만들어 말렸다가 그 다음 빵을 만드는 반죽에 넣곤 하였기에
오늘날 몇 분 만에 빵을 만드는 것에 비하면 참으로 어떠실까요? 참으로 더딘 바로 능력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른 밀, 보리 등의 곡식이나 가루 등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서 1마른 한 수와 곧 7.3리터이고 선은 서너 개의 서리 너희 하듯이 셋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서말은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리터의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잘 먹어본 콜라를 연상하면 됩니다. 보통 콜라를 사면 우리는 1.5리터를 사곤 합니다. 그럼 22리터는 1.5리터의 약 15배 정도입니다. 1.5리터 콜라 15개 정도의 양입니다. 그 정도의 양은요, 약 15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음식점이나 잔치집이 아니라면 일반 가정집에서 반죽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평범하게 넣은 누르기 양에 비해서 서말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청중들이 웃는 포인트입니다. 왜요? 가루 서말에다가 집에서 먹고 남은 빵가루를 누룩가루로 하여 넣어봤자 아무런 효능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도저히 발효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누구도 이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당시 누룩이 발효하는 능력은極미미했고 심지어 유대문헌 미시나에서는 집에서 빵을 만들려고 반죽이 발효되는 시간에 대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면 가능한 시간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걸음으로 약 3, 4일 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왕복이면 일주일 거리인 거죠. 그처럼 서말이라는 양은요 많은 양에 적은 누룩으로 부풀리는 건 유대인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말이나 되는 가루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말로 여자가 그렇게 먹고 넣고 빵을 만든다면 가족이나 이웃에게 빵 만들 줄도 모르는 철부지 여자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기다리시고 아무도 희망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희망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포기한 것을 기대하시며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벌어진 것을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실까요? 작은 누룩이 서말을 부풀게 할 효과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누룩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고마운 일이겠지만 말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한마디로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바보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여자가 서말에 넣어 부풀게 할 때까지 인내하여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나라인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더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처럼 세상 논리로는 이해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보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영리하고 똑똑하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들어갈 것 같지만 그 나라는 정반대로 바보 하나님처럼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잔깨 부리고 영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득하고 독심 있게 한결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영악한 자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깊이 있고 뜻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달란치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도 아니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 단체일 뿐입니다. 일어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그런 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당신이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길 빕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었나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미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둘 떨어지는 물방울로 과연 큰 바위를 쪼갤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평생을 기다려도 쪼갤 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하여 쪼갤 수 있다고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저번 누룩이 섬 안의 반죽을 얼마나 부풀게 할까마는 우리 눈에는 무척 미미하고 속 터지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미미하나 그러나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반죽이 골고루 스며들어서 큰 변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룩 속에 든 효모의 힘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감추어져 있고 은밀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은 15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미해도 뚝심 있게 전차적으로 커간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침투하여 언젠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려주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하나님처럼 바보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어떤 교회들보다 미미합니다. 얼마나 미미합니까? 우리가 이런 신세지만 하나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 없어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울 것이 있다면 성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겠죠. 기도대로 이 공간을 무상으로 얻었고 기도로 재현자매가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자가 서말 속에 갖다 너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접을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참고 견뎌낸다면 언젠가는 파주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써주실 것입니다. 파주시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챙기고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읍시다. 믿음만이 우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